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신 참 제사장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세력을 멸하신 만왕의 왕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아멘. 날마다 24시 우리의 모든 삶의 고백이 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그리스도 인생의 답이요, 그리스도 인문은 모든 축복의 통로요, 능력이요, 증거요, 치유요, 모든 것을 회복하는 그 비밀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 핸드폰에 보면 카톡하고 문자에 계속 주기적으로 들어오는 문자가 있어요. 카톡이. 여기 있는 성도님들도 계속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이건 아멘할 필요가 없어요. 뭐냐면 카드사에서 정부 지원금? 그 뭐죠? 생계지원금인가요? 그거를 이제 신청하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봤더니 이제 신청이 된다고 이렇게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한 사람당 25만 원이요. 그래서 125만 원이더라고요. 우리는 자녀가 많으니까 좋더라고요. 그런 거.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신문을 봤는데 국민지원금인가 생계지원금을 못 받는 사람, 그 못 받는 사람을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받지 못하는 사람을 성골이래요. 성골. 성골이 뭔지 아세요? 예? 그러니까 이제 탑 클래스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을 이제 성골이라고 그럽니다. 옛날에 신라 때 성골만 왕이 될 수가 있어요. 성골이 아니면 왕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탑 클래스죠. 그래서 혹시 여기 국민지원금 못 받는 사람 있나요? 네, 손 안 들어도 됩니다. 성골입니다. 저는요 받아요. 아무튼 지금요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힘든 시간들을 많이 겪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제가 이제 우리 성도님들 이제 말씀을 전하러 가거나 이렇게 만날 때마다 꼭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제가 이제 어디를 이제 말씀 전하러 가면 그분이 저한테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그러냐? 목사님, 또 한 주간 어떻게 살았는지 물어보시려고 그랬죠. 예, 맞아요. 혹시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나요? 우리 성도님들은 잘 지내셨나요? 예, 어떤 분들은 굉장히 분주하고 바쁘게 보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요 무기력하고 굉장히 어떤 무의미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떤 분들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서 그것을요 해결하기에 전전긍긍하면서 한 주간을 보내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굉장히 여러 가지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누구다고요? 예, 하나님의 자녀예요. 지난주에 우리를 뭐라고 그랬죠? 신앙인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자녀, 바로 신앙인입니다. 잠시만요. 이걸 안 켰어요. 이게 안 켜지면 제 얼굴이 어둡게 나와요. 완전히 까만 얼굴이 더 까매져요. 그래서 이 빛이 있어야지 그래도 좀 밝게 나오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신앙인입니다. 그렇다면 지난주에 얘기했던 신앙인은 어때야 되느냐? 살리는 자가 되고요. 치유하는 자가 되고요. 모든 것을 회복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근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맞는데 살려야 되잖아요. 치유해야 되잖아요. 그 사람을 회복시키고 나도 회복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은 쉬우시죠? 저는 쉽지가 않아요. 이게 잘 안 돼요. 그런데도 저는 정말로 어떠냐, 살리려고 하고 치유하려고 하고 회복시키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래서 저는요 항상 무엇이 필요하냐면
첫 번째로요. 은혜가 항상 필요한 거예요. 은혜가 없이는 할 수가 없으니까요. 어떤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또한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왜 그러죠? 순간순간 우리 안에요.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힘든 일들도 있지만 이 생각들이요. 이 마음이요. 나를 요동치거든요. 내 계획대로 잘 안 될 때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요? 하나님의 자녀인 신앙인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이 은혜가 필요하고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두 번째는 뭐죠? 우리는요,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답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답이요? 세상적인 답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답이 있어야 돼요. 날마다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문제를 만났을 때 이 문제를 이길 수 있고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답이 없으면 계속 문제를 어려움을 만나면 전전긍긍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 신앙인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힘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어야지 내가 흔들리지가 않아요. 순간순간 혼자 있을 때마다 내 자신이요 계속 흔들리잖아요. 나도 나를 주체 못하고요. 나도 나를 컨트롤 못하는데 계속 내 자신이요 자꾸 흔들립니다. 좀 좀 해보려고 결단을 하는데 금방금방 포기하게 되고요. 금방금방 그 결단했던 것들이 무너지기도 하고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심지어는 여러 가지 이제 질병이나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은 더 심각합니다. 결단을 딱 해요. 내가 이제 다시는 술을 안 먹으리라. 결단을 해요. 어떤 집사님이 이제 저랑 만나서 결단을 했어요. 그래서 난 절대 안 먹어. 안 먹으려니까 어떻게 친구들을 다 끊어야 되잖아요. 집안에만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밖에서요. 야, 누구야? 나와라. 그래서 병원에서 나왔다면서 한 잔 먹자. 그러니까 나 절대 안 먹는다고. 아이, 오늘만 먹어. 응? 아이, 계속 먹지 말고 오늘은 그래도 야, 너랑 나랑 몇 년직인데 한 잔 먹어. 그래서 먹었어요. 또 무너졌어요.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어야 되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어야 돼요. 내 자신은 순간순간 흔들려요. 또한 세상에 나가면요 흔들리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보이지 않는 사단은 나를 자꾸 흔들어 버립니다. 내가 힘이 있으면요 괜찮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꼭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 가지가 날마다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드리면서 정말로 은혜 받으시기 바라요. 오늘 예배 드리면서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찾으시기 바라요.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승리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그래서요 정말로 저를 만나거나 서로 만나면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물어보면 응답 받았습니다. 내가요 승리했습니다. 야,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확실하게 제가 체험했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전 성도들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특히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 개인 예배 드리시는 분들 정말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제목이 뭐죠? 네,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용서예요. 용서. 용서라는 단어를 가지고 오늘 같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21절에서 35절이요. 다음 주에는 뭔지 아세요? 혹시 읽어보셨나요? 마태복음 19장의 내용은 뭔지 아세요? 거기는 이혼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다 기대가 됩니다. 목사님, 기대할게요. 오늘은 용서입니다. 이 용서의 뜻이 뭐죠? 용서는요, 참는 것하고 달라요. 참으면 병됩니다.
잘 하셔야 돼요. 물론 우리가 견디고 참을 때는 또 참기도 해야 돼요. 그러나 계속 참으면요, 그게 병이 돼요. 썩어 문드러진다라고 그러죠. 용서는 뭐냐? 잘못을 벌하지 않고 너그럽게 그것을 봐준다는 거예요. 이게 용서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 베드로가요, 조금 이렇게 좀 기분이 안 좋았나 봐요. 정확하게 뭐랬는데 그냥 용서에 대해서 물어보면 될 걸 가지고 거기에 뭐라고 표현을 하죠? 거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21절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자기에게 죄를 범하면, 그러니까 누군가 자기에게 힘들게 했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몇 번이나 그를 용서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뭐라 하면 7번 정도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이제 좀 후하게 얘기를 한 거죠. 뭐 이따가도 잠깐 이야기를 하겠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대체적으로 3번 정도는 용서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는 7번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 7번 정도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 그 정도면 뭐 용서하는 거니까 좀 이렇게 좀 칭찬을 하든지 또 인정을 해주든지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한 수를 더 뜨는 거예요. 베드로 보고 뭐라고 하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그럼 몇이죠? 490번이에요. 용서해달라는 겁니다. 그냥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나오는 내용이 있죠. 예수님께서 이제 예화를 드는 겁니다. 한 임금이 천국에서 결산하는 때는 한 임금이 결산하는 것과 같은데, 이제 매년 해마다 이제 결산을 하는데, 이제 빚을 진 사람들을 체크를 하다 보니까, 유독 한 사람이 어마어마한 빚을 진 거예요. 그 사람을 불렀어요. 그러고서 앉혀놓은 거예요. 그 사람의 빚이 얼마냐? 1만 달란트예요. 1만 달란트라고 그러면은 액수가 정확하게 뭔지 모르시겠죠? 예? 이거는 화폐 단위가 아니고요. 물질의 단위인데, 1달란트를 지금의 현재 가격으로 본다면 사람마다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데요. 1억이라고 볼 수 있어요. 대략. 그럼 얼마죠? 1조예요. 1조. 한 번도 만져보기 힘든 돈이에요. 1조를 이 사람이 빚을 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앉혀놓고요. 야, 너 이 빚을 정말 갚아야 되는데 어떻게 할래? 너 자신도, 네 몸도 팔아. 네 가족, 아내도 팔아. 자녀도 팔아. 네 소유권 다 팔아. 어떻게 해서든지 이거 빚 갚아야 돼. 그래서 이제 엄포를 놓는 거예요. 이 사람이요, 갚을 수가 없잖아요. 갚았으면 미리 갚았지, 진작에. 갚을 수가 없으니까 사정사정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임금이 좀 이제 너그럽게, 그래? 그럼 그냥 내가 탕감해 줄게. 다 없던 일로 해줄게. 이게 용서예요. 하실 수 있겠어요? 1조를 그냥 없던 일로 치겠다는 거예요. 하실 수 있겠어요? 기분이 좋잖아요. 딱 나갔어요. 나가는데 얼마 못 가세요? 한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자기 빚을 졌단 말이에요. 빚을 져가지고 딱 잡은 거예요. 멱살을 잡고 돈 갚으라고. 안 갚으면 근데 가만 안 두겠다. 그 사람의 빚은 얼마냐? 이 사람에게 지은 빚은 100데나리온입니다. 100데나리온이면 또 모르잖아요. 우리 화폐 기준으로 따져야지 이해가 빠르잖아요. 그 당시에 100데나리온은 얼마냐면은, 지금으로 볼 때 1,000만 원 정도예요. 큰 돈이잖아요. 1,000만 원도. 안 그래요? 작은 돈 아니잖아요. 큰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 1,000만 원 받으면은 자기가 생활할 수 있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1,000만 원 내놓으라고 멱살을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정사정 하는 거예요. 제발 좀, 좀, 이렇게 좀 밀어달라고, 연기해달라고. 내가 언젠가 갚겠다고 막 용서를 구하는 거죠. 용서를 안 하는 거예요. 감옥에다 가둬놓는 거예요. 도망갈까봐. 이걸 임금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부른 거예요. 내가 너에게 1조를 탕감해 줬는데 너는 그 형제에게 단 1,000만 원도 탕감할 수 없느냐.
그러면서 이 사람을 옥졸에다 가둬가지고, 옥에다 가둬가지고, 너 1억, 1조 다 갚아라. 그래서 이제 가둬놓은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다 아는 내용들 제가 길게 얘기를 했죠. 예. 아무튼, 얘기를 해야지 설명이 되니까 그래요. 왜 그러냐? 정말로,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제목처럼. 첫 번째로요. 잘 보세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절대 용서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절대 용서가 안 돼요, 이 사람은. 그 첫 번째가 어떤 사람이냐? 내 기준에 볼 때 이 사람은 절대 용서가 안 돼요. 이런 사람 있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제가 용서할 수 있나요? 처음으로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멘 하지만 뒤돌아서면 안 그러잖아요, 솔직하게. 물론 여기 몇 분은 그럴 것 같아요. 완전 복음이니까. 근데 대체적으로 뒤돌아서면 안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기준으로 볼 때 용서가 안 돼요, 이 사람은. 왜? 나에게 상처를 줬단 말이에요. 내 자존심을 상하게 했단 말이에요. 나를 너무나도 이렇게 힘들게 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나요? 용서가 되겠습니까? 쉽지가 않겠죠. 생각으로는 용서가 되는데 내 마음으로는요 절대 용서가 안 돼요. 그 사람을 보면요 꼴불견이에요. 상종할 가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그 사람은요 나를 자꾸 열받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사람 생각으로는 용서해야지 하는데 그 자리에 가가지고 그 사람 얼굴만 보면 그 사람 뒤통수만 보면 열불이 나는 거예요. 안 그러시죠? 전 목회자지만 제가 그래요. 제가 그것 때문에요. 몇 년이죠. 5년 이상을 진짜 썩어 문드러질 정도로 힘들었을 때가 있었어요. 지금은 많이 치유가 됐는데 근데도 옛날 생각하면은 올라올 때가 있어요. 내 기준으로 볼 때 절대 용서가 안 됩니다. 그 사람이요. 가족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겠죠. 내 형제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겠죠. 도저히 이 사람은 상종이 안 돼요. 용서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그렇게 친한데 자기에게 사기를 3번이나 쳤어요. 재산을 다 까먹게 되어졌습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이 또 와가지고 용서해 달라는데 용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용서가 안 돼요. 용서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 예수님께서 용서하라는데 이게요 십처럼 다가오는 게 아닙니다. 아멘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진짜 우리가 용서가 되겠습니까? 인간적으로요. 안 되거든요. 두 번째요. 세상 기준입니다. 세상 기준으로 볼 때 용서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죠? 법적으로요. 이 사람이요. 문제를 일으켰어요. 법에 걸리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윤리 도덕적으로요, 사람의 도리로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했어요. 이 사람이 용서되겠습니까? 살인을 했단 말이에요. 용서되세요? 예전에, 지금은 이제 많이 지났는데, 여기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좀 아실 거예요. 지존파라고 있었죠. 4명인가 5명이 짝을 잃어가지고 지나가는 외제차 잡아다가 그 사람 그대로 도륙을 해가지고 죽이고. 그래가지고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친구들한테 물어보잖아요. 너희들의 죄를 인정하냐? 우리는 절대 인정하지 않는다. 우리는 또 나가면은 또 죽일 것이다. 이런 사람들이 이해가 되세요? 용서되세요? 성범죄자. 요번에 그랬잖아요. 전자발찌를 끊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가지고 또 살인을 했어요. 이해가 되세요? 용서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법적으로 윤리 도덕적으로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하는 그 사람을 보면서 용서가 되냐?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용서하라잖아요. 상대에게는 평생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줬는데 그 사람을 용서하라고요? 하실 수 있는 분들 한번 손 들어 보세요.
가능하셔요? 저도요, 제가, 이렇게 이제 집에 있는데, 어떤 오토바이가 내 아들을 치였어요. 제가 뛰쳐나가가지고요, 그 사람이,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막 그래요. 그래가지고 제가요, 죄송하다고. 그러니까, 괜찮습니다. 그냥 뭐, 아이가 그럴 수도 있겠죠. 아이가 넘어졌다니까요, 내 아들이. 넘어져가지고 저기 나뒹굴어져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괜찮아요. 뭐 다 그러면서 크는 거죠. 그냥 가셔요. 제가 이랬을까요? 안 그랬어요. 열받아가지고, 저보다 나이가 많아요, 연세가. 똑바로 보고 다니라고. 사람이 그냥, 막 그러면서 막 화를 냈어요. 저도 잘 안 돼요, 이게. 조그만 것도 안 되는데. 그런데요, 세 번째. 다가올 미래는요, 더 심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용서가 안 되는 사람들이요, 더 많아집니다. 다가올 미래는요. 영적으로 심각하고요, 정신적으로 문제 있고요. 그리고 또한 자아가 결핍되어져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요,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요. 사이코패스 같은 사람들. 앞으로 더 심각하게 일어납니다. 요새 이제 뭐 DP에 이제 유행을 하더라고요. 혹시 보시는 분들 있나요? 그쵸, 안 보시죠? 저는 드라마를 좋아해요. 저는 보거든요. TV는 없어요. 그러나 유튜브로 보거든요. 그저께부터 제가 봤어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옛날에 내 군대 생각이 나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재밌게 봤는데, 근데 제가 좀 끊었어요. 왜? 결말이 안 나왔거든. 최종회가 다 나오면 이제 시리즈로 쫙 해가지고 보려고 준비 중이에요. 근데요, 그 군대는요, 군대 갔다 온 우리 랩런트들과 또한 이제 어른들은 아시겠지만, 군대에서는요, 도저히 상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요. 그게 용서가 되느냐? 안 돼요. 그래서 탈영을 하게 되고 자살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앞으로는 더 심각해져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내 기준으로 볼 때는,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래 또한 어떤 상황을 볼 때도 절대 이건 용서가 안 돼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반드시 뭐라고 그러죠? 대가를 치른다라고 그러잖아요. 불교에서도 뭐라고 그러죠? 분명히 죄는 보응이 따라온다라고 그러잖아요. 인과응보라고 그러잖아요. 그랬더니요, 모슬렘, 이슬람도요, 뭐라고 그러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게 하잖아요. 성경의 율법도요, 뭐라고 그러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어떡하냐? 그러면요, 가만 안 두는 거예요. 어떨 때는요,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서. 그런데 두 번째요, 예수님은 뭐라고요? 용서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베드로가 내게 지금 형제가 좀 힘들게 했는데, 그걸 자기는 그래도 조금 넉넉하게 잡아서 7번이라도 내가 용서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한술 더 뜬 겁니다. 490번이라도 용서해라. 이 말은요, 490번을 용서하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뭘 얘기를 하냐? 완전히 용서해라. 이거예요. 완전 용서입니다. 아니, 용서가 안 되는데요. 왜 용서를 해야 돼요? 용서가 안 되는데.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는요, 용서를 하라고 그러잖아요.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요, 그 사람이 잘못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잘못했다고, 다시는 안 하겠다고. 그래도 용서를 할까 말까잖아요, 우리는. 안 그래요? 저만 그런 것 같아요. 여긴 다 그렇지 않는데. 그런데요, 저는 이걸 보면서 많은 생각들을 했어요. 제가요, 메시지를 준비하는데요, 메시지가 잘 이게 정리가 안 돼요. 왜? 그냥 하면 해요. 메시지대로 그대로 하려면. 근데요, 내 마음에 이거를 비춰보면서 과연 나는 용서가 되겠냐?
정말로 나에게 용서를 구해도 구해도 용서를 할까 말까인데 무조건 용서가 되겠느냐. 특히 고의로 짓는 죄들. 양심에 정말로 가책을 못 느끼면서 짓는 가책을 이제 양심에 이렇게 찔리지 않으면서 죄를 짓는데 그 사람은 근데 그게 용서가 안 되겠죠. 그런데 용서를 하래요. 왠죠? 그 이유가 뭐죠? 예수님이 용서하라는 이유가 첫 번째가요. 내 자신을 위하여 용서하라는 겁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용서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죠? 불법과 미움이 가득한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지금 시대는요. 너무나도 힘든 시대예요. 미움이 가득하다니까요. 도저히 상상치 못할 일들을 저지르고요.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될 짓을 하고요. 가정을 파괴시키기도 하고요. 그런데 내가 용서라는 단어를 모르면 어떻게 되냐? 내 자신이요. 그게 주체가 안 돼요. 그것 때문에 내가 분노가 나고요. 열불이 나고요. 화가 나고요. 그것만 생각하면요. 치를 떠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래서요. 세월호 사건 때 그 부모가요. 자살을 하잖아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용서가. 왜 성경에는 용서하라고 하느냐? 그 사람을 위해서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너를 위해서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무엇을 해? 흑암으로 빠져들어갈 것 같으니까. 그것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그것 때문에 완전히 무너지게 되니까. 그래서 용서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왜 용서를 하느냐? 하나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죠?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고 그리고요 여호와의 낯은 악인을 향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고의로 행하는 그 죄들, 그랬던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면서 저지른 그 죄들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손을 보신다는 겁니다. 그럴 때 너가 그것으로 인해서 범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우리에게 뭐라고 하느냐? 용서하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첫 번째, 용서해야 될 이유를 이제 몇 가지를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겁니다. 첫 번째는요, 너는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지 않았냐? 그러니까 좀 자존심 상하고 좀 저 사람을 해서 너가 많은 손해를 봤다 할지라도 너는 그거와 비교되지 않는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지 않았냐? 왜? 너가 구원받지 않았다면 너는 어떻게? 저주 속에, 재앙 속에, 흑암 속에,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지옥의 배경 속에서 완전히 내 자신이 눌리고 상처받고 그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너였지 않냐? 그런 너가 예수 만나서 너가 정말로 거기서 해방되고 구원받지 않았냐? 영원한 천국의 배경이 너의 배경이 되지 않냐? 이 사실을 그 사람은 모르고 지금 저러고 있는 거 아니냐? 그 짓는 그 죄 자신도 모르고 짓는 죄 아니냐 저거. 너는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으니 그러니까 너가 용서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요. 왜 용서해야 되느냐? 복음 증거 때문에 용서하라는 겁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내가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다면, 그렇다면 더 큰 전도의 문이 되는 겁니다. 어제 이제 용서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 자녀한테 물어봤어요. 야, 너 손양원 목사님 알지? 안 돼요.
이해가 되냐? 자기 이해가 안 된대요. 절대 이해가 안 된대요. 아니 어떻게 그게 난 그분이 도저히 자기는요 용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시죠? 예? 6.25 때 그 이제 청년들이 이 뭐죠? 북한에 그런 빨간 이 띠를 두르고 다니면서 바로 김일성 북한에 찬양하지 않으면 죽이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거죠. 거기에 손양호 목사의 두 아들이 거기서 죽임을 당합니다. 두 청년한테요. 손양호 목사가요 나중에 그 두 청년을 자기 아들로 양아들로 받았어요. 자기는 이해가 안 된대요. 그게 도저히. 근데요 그 아들이요 두 아들이 거기에서 자기네들의 잘못을 회개한 겁니다.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목사가 됐어요. 더 큰 전도의 문들이 열린 겁니다.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인간적으로는 이거는요 용서가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본다면 복음을 증거하는 그게 문이 되어진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된다?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요 사단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예수님께서 용서하라는 이유는 왜 용서를 해야 되냐? 사단을 이기는 겁니다. 복수보다 더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용서예요. 그게. 용서가 뭐죠? 복수는요? 죽이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했기 때문에. 그런데 용서는 뭐죠? 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힘든 거예요. 사단은 뭘 싫어하죠? 살리는 걸요 누구보다도 싫어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이는 거예요. 사단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사단의 그늘 속에 계속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살아나는 거예요. 세 번째,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용서할 수 있겠느냐? 용서가 안 되는데 내 이성과 의지와 방법으로는 절대 용서가 안 되는데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을 용서하라고 하니까 이걸 그러면 어떻게 내가 용서할 수 있는 마음으로 가질 수 있겠느냐? 우리가요 잘 보셔야 됩니다.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거, 우리의 현실적인 눈을 가지고 보면요 그건 용서가 안 돼요. 생각은 용서가 될 수 있지만 마음으로는 용서가 절대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걸 이렇게 보셔야 돼요. 영적인 걸로 보셔야 돼요. 그 첫 번째가요 영적 사실입니다. 영적 사실을 내가 보면 볼수록 어떡하냐? 그러면요 그 용서가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요 영적인 사실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사단은요 아까도 얘기했죠. 지난주에 얘기했죠. 요한복음 10장 10절이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살리는 것이라고 그랬죠. 이 사단은요 그 문제와 어려움과 나를 힘들게 하는 그걸 통해서 내 감정을 건드리고요. 그래 또한 어떻게 해요? 내 안에 미움과 분노와 자꾸 상처들을 자꾸 드러나게 만듭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그러면 나만 죽는 게 아니에요. 내 자녀도 후대도 다 죽는 거예요. 한 아이가요. 범죄를 저질렀어요. 심각한 범죄를요. 이 아이를 잡아가지고 이 아이를요 이제 조사를 한 거예요. 이 아이는요 자기가 잘못을 해놓고도 어떡하냐 용서를 구하기보다는 더 분노가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잡아서 조사를 한 거예요. 조사를 해봤는데 그 부모가요 이혼을 했어요. 깨졌단 말이에요. 매일같이 집에 오면은 아버지가 두들겨 패고 어머니도 이제 그거에 대해서 못 이겨서 이제는 어쩔 수 없이 갈라진 거예요. 그 아이가 거기에 상처를 받았어요. 너무 큰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 상처의 분노를
밖에서 표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더 큰 상처로 또 다가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영적인 것으로 본다면요, 이게 뭐죠? 사단의 장난이에요.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영적인 사실을 알면 알수록, 그러면요, 그게 영적인 눈으로 보여지게 된다면, 아, 진짜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단이 12가지 문제로 우리를 자꾸만 넘어뜨리고 무너뜨리는구나.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정말로 이 영적인 사실, 그리스도, 이 복음, 하나님께서 하실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만들어야 되잖냐. 그래서 두 번째, 무엇이?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용서할 수 있어요. 어떤 힘이죠? 말씀의 힘입니다. 기도의 힘이 있어야 돼요. 이 두 힘, 그리고 또한 성령 충만한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용서가 되는 겁니다. 요셉이 자기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자기 이 기준을 가지고 볼 때는요. 요셉이요, 정말 보디발 아내를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근데 용서했잖아요. 어떻게? 영적인 것으로 보는 거예요. 다윗이요, 자기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사울왕, 그 사울왕을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예, 용서했어요. 왜요? 영적인 것으로 봤어요. 인간적으로 볼 땐 절대 용서가 안 돼요. 세 번째요,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영적인, 우리에게 다가올 앞으로의 영적인 응답은 지금 내가 당하는 고통과 어려움보다 더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용서할 수 있는가? 우리가 영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 나는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복음의 전도의 문이 된다면 나는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귀한 분들 정말 이 응답 누리는 귀한 축복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결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부터 집중의 시간이 나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집중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한 교회요. 지금이요, 너무나도 이렇게 홍수 시대가 됐어요. 메시지나 모든 것들이 다 홍수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군중 속의 고독이 되어버려요. 뭐냐? 메시지는 많이 듣고 메시지는 많은데 내가 붙잡은 메시지가 하나도 없어요. 이거 아셔야 됩니다. 말씀을 들으면 은혜는 받죠.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도 좋죠. 여러 메시지를 듣죠. 근데 내가 붙잡은 메시지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류 목사가 얘기를 한 내용입니다. 한 교회, 강단에서 흐르는 메시지, 말씀을요 계속 집중하시란 말이에요. 두 번째는요, 그리고 한 지역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 이 지역이 단순한 지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지역이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한 나라를 살리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인도받고 영적인 사실 속에서 승리하고 그 비밀 속에서 인도받는 가운데 어떠한 순간에 나를 정말로 넘어뜨리려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정말로 뛰어넘을 수 있는 귀한 우리 예강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쉽지 않은 용서, 그러나 우리가 이 용서에 대한 단어를 통해서 더욱 세밀한 영적인 사실을 보게 하시고 영적인 힘과 영적인 비밀들을 확인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움직이시고 다스리시며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